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처참히 33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모든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 이 안식일만큼은 잠시 잊혀두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소자에게 함께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변화가 되고 또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깻잎 모종에 관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참 흥미롭게도 오늘도 제가 깻잎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저희 집에서 자라는 깻잎입니다.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파랗고 맛있게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을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은 다 속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깻잎으로 생각해서 이 깻잎을 뽑으려고 했었더라면 먼저 여러분은 따가워 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잎을 입에 넣으셨다면 저는 아직 안 넣어봤습니다만 틀림없이 아주 씁씁하고 맛이 이상한 그런 맛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깻잎처럼 보이는데 깻잎이 아닌 일종의 가시떨기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 식물의 이름을 아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진짜 깻잎과 가라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 깻잎이 어느 것일까요? 오른쪽에 더 넓은 거예요. 두툼하게 더 넓은 게 진짜 깻잎이고 좁고 길다란 게 가짜예요. 자, 그 밑에도 사진을 보시면 진짜는 왼쪽에 이렇게 좀 더 두툼한 이제 이파리가 있죠. 색깔은 좀 더 엷습니다. 가짜는 잎이 좁고 색깔이 아주 진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것이 깻잎인데 깻잎의 이 가지는 이렇게 무성하게 잎이 나르기 때문에 틈이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가짜인데 이 가짜는 어떻습니까? 잎이 듬성듬성 남으로써 사이사이 틈이 환히 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요, 제가 이 접사 렌즈로 직접 그 가지를 찍었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따갑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가짜는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게 식물 이름이 뭔지 아시면 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참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이게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키가 좀 작은 깻잎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깻잎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라서 잎을 2개를 따가지고 나란히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잎만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이게 깻잎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짜 잎을 제 코에다 한번 대봤더니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진짜 깻잎을 대봤더니 냄새가 향긋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가시가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수풀에 가려서 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펴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게 가짜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꼭 깻잎 모종이 있는 곳에, 깻잎이 자라는 곳에 이 희한하게 비슷하게 생긴 가짜도 함께 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로 준비한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한 일이 제 밭에도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봄에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흙을 잘게 부수어서 씨를 이제 뿌리기 좋은 아름다운 토양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원수들이, 원한을 지닌 사람, 또 어떤 경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이 가라지 씨앗을 밭에 일부러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도 이제 알고 그걸 뿌리죠.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아주 그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자랄 때, 어릴 때는 웬만한 눈으로는 절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에는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곰팡이류를 품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먹으면요, 잘못 먹는 게 아니죠,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보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독보리.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종들이 주인에게 여기 가라지 있는데 제가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 주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설명하는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알곡의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교회라고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곡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라지, 즉 악의 아들들도 섞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자들을 이렇게 모아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되는 예수님께 원한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의 이 밭에 자기의 자녀들을 또한 침투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아들들은 눈으로 볼 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알곡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은근히 맹독한 이 독성의 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 즉 추수 때까지 그들은 뽑히지 않고 그냥 두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은 드디어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곳간에 가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큰 두 가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 이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기독교에 대하여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착해진 상태에서 교회를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라는 걸 깨닫고 교회에 와서 저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데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전쟁 중인, 싸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알곡이라 할지라도 모난 데가 있어요. 하물며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자기를 감추고 와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맹독의 죄를 뿜어낸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건 가라지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다 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장로한테 상처를 받았다, 어떤 교인이라는 사람한테 속임수를 당해갖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 교회에는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저같이 목사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선한 척 앉아 계시는 일반 평신도분들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누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라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뽑아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핵심 두 가지.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알곡인 것처럼 변장해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에게 혹시, 목사에게 혹시 상처를 받으셔도 이게 하나님이 없다느니, 뭐 교회가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떠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교회에 가라지가 있었구나. 두 번째, 그 가라지를 절대로 근데 내가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왜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일단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이유가 나오지요. 왜 뽑지 말아야 합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씨앗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팥에다가, 시딩 팥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몇 개로 넣고 파종을 하면요, 이 씨앗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떨어질 때 두세 개가 함께 비슷하게 근처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은 자라나면서 이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따로 분리를 시켜줄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뽑아내면 같이 섞여 있는 뿌리가 있는 식물도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라지가 알곡의 씨앗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뿌리가 이렇게 덜려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처럼 분장한 이 교인들은 그렇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할 수도 있고 착한 척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알곡들이 그 가라지의 교인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그와 굉장히 친하고 또 그의 가식적인 친절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와 인간적으로 친분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는 알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한 사람을 뽑아내겠다고 하면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뽑다가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냥 밭에 가라지가 있다면요, 저 같은 케이스는 뽑거든요. 뽑다가 뭐 다른 모종이 한두 개 상처가 나도 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모종도 많이 있는데 그 한두 개 잃어버린다고 제가 뭐 손해보는 거 많지 않거든요. 손해가 적기 때문에 가라지로부터 오는 손해보다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지를 함께 저는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보리 이삭 몇 개 뭐 같이 뽑힌다 해도 그건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리 이삭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유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여기서 알곡은 그냥 보리 알곡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옛날에 뭐 자식분들을 많이 낳으셨을 때는 7, 8 뭐 이렇게 기본이었죠. 자, 현실적으로 한 7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7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병 걸리고 죽었어요. 그래도 6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한 자식이 잘못돼도 퍼센테이지로나 뭐 한 20%도 안 되니까 괜찮아. 난 나머지 6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20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느껴지는 것이 자녀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70억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를 잘 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70억 명 중에 하나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있는 가운데 한 명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가라지 뽑다가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밸류는요, 그냥 가라지를 그냥 두고 거기서 생기는 불이익이 알곡이 뽑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라지 내버려 두고 거기서 받는 손해가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한 명이라도 내 자녀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가라지 뽑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목회자인 저에게 더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인이 200명인데 만나빠니 한 3, 40명인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온다, 떠나간다. 한 명이면 안 나오는데 한 가정인데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비율적으로 영혼을 접근할 때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4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명 중에 1명으로 이 영혼이 정말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함께 믿음 안에 굳건히 자라나는 충실한 알곡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아주 명백한 공공연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간음죄를 졌다든지 커다란 사기죄를 졌다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공연한 죄를 졌을 때는 출교를 시키는 것이, 제명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프로시저, 절차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한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이 발견이 되면 먼저 그걸 알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타일르라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2-3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타일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2-3 사람의 말씀,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교회에다 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서 오피셜리 이렇게 마지막 워닝을 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는 것은 이제 퍼블리컬하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과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서는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뽑는 얘기는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죄를 졌는데 교회 말을 듣지도 않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징계의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거는 객관적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공공연하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 가라지 뽑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라지라고 말을 할 때 이 죄는요, 객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주관적인 죄입니다. 가라지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속한 우리 파가 아니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된다.
저 사람이 사사건건 직원에 가면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저 목사님 내 말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 갈아치워야 된다. 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로 나를 쳤기 때문에 저 목사님 갈아야 된다. 저 사람, 저 집사 나를 되게 무시했기 때문에 갈아야 돼.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싫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무시했다? 이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무시를 안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람입니까? 내 주관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잣대로 가라지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포장은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알곡들이 함께 뽑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늦게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와 연결이 돼서 목사님이 라이드도 해주시고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항상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가 삼육교육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미국 와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교회 재직들에게는 가라지 같은 목사님이었나 봅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직들이 목사님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있은 후에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존경하던 제 친구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죄가 없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원에서 그 목사님이 뭐 간음을 했다, 11조를 남용했다, 뭐 교회 공금을 남용을 했거나 뭐 교인들을 뭐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객관적인 죄가 없이 그냥 우리 스타일에 안 맞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직들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고 그것이 일반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왜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내느냐, 무슨 근거로, 이런 교회는 난 나가기 싫다 하면서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미국 와서 교회의 마음을 다시 접하는가 했는데 그때 가라지 뽑는답시고 목사님 내쫓을 때 이 친구가 실망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인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이 훨씬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맷돌을 쥐고 그것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깔아앉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그토록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재직들은 이 목사만 바뀌면은 우리 교회는 발전하고 이제 완전히 막 부흥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목적으로 그 거룩한 타이틀을 걸고 목사님을 쫓아냈겠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참이 지나고 목회자가 한 3-4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잘 친한 어떤 목사님이 가서 목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때 있었던 상처가 너무도 깊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생긴 상처가 너무도 깊어서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는 과거에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에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100번 만번 옳으신 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라지를 타깃으로 정하고 뽑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목사와 교회가 한 가라지처럼 보이는 성도를 쫓아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목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자, 가라지라고 타겟을 정하면 그게 1이고 나머지는 99. 그래서 99대 1로 싸워서 1이 딱 떨어져 나가고 99는 그대로 교회에 남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50대 50으로 일어나요. 적다 해도 80대 한 20, 30, 70대 30, 80대 20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20%나 30%의 알곡들이 함께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림을 된다면 차라리 그냥 가라지를 보듬고 가라지를 데리고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우리 예수님의 번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추수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누가 가라진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저 사람 하는 짓을 보고 문제를 일으키니 저 사람이 가라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맨 처음에는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알곡인데 알곡을 보고 가라지라는 때도 있고요.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보고 알곡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삐뚤어진 선입견과 시선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11명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해서 왔는데 12번째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은 얘가 가라진 걸 아셨죠.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이 사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같이 일을 우리 사업에 크게 도움을 받을 거야. 예수님, 이 사람 제자로 꼭 뽑으세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합니다. 도움이 돼요. 제자들은 가라지를 뭐라 불렀어요? 알곡이로 불렀어요. 유다가 이 세리 출신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이 금고지기를 맡겠습니다. 즉 재무하겠다고 그랬죠. 내가 재무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자들은 너 똑똑하니까 그렇게 해. 너는 우리 자산을 잘 활용해서 좋은 데 쓸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만 이놈이 공금에 손을 대어서 도적질을 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만이 아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겠다고 말씀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내니까 막 얘기를 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너로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재판 때 그가 은 30냥을 가져와서 제사장 옆에 집어 던지고 막 비참하게 울면서 뛰쳐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가 갈아진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요? 유다가 너무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갈아진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오직 갈아지는 언제 밝혀져요? 추수 때 가면 밝혀져요. 자랄 때는 똑같이 자랍니다.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밀과 보리는 이제 나중에 점점 익으면서 곡식이 무거워지면서 고기가 이렇게 수그러지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이게 알맹이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outgrow, 웃자란다 그러죠. 이렇게 혼자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제서야 뭐가 진짜 가라진지 확연하게 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추수 때에 가서야지 가라지가 판명이 나기 때문에 추수 전에는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뽑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알곡이라고 알곡을 가라지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이 가라지다, 저 사람이 알곡인 것 같다,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동기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라지는 DNA가 가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지요. 식물적인 면에서는 식물의 DNA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처럼 그런 습성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알곡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이던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처음에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는 가라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성질 급하고 못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곡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할 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가라지 같은 존재고 저거 뽑아야지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말고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라지인 것을 아셨지만 그를 처음부터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이시면서 그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에 발 씻어 주실 때도 제일 깨끗한 물에 제일 처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잡으셨지만 유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가라지로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의 습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알곡으로 변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만약에 누가 정말 죄를 짓는 것 같고 이 가라진 것처럼 보이면은 여러분 그를 잘라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쳐내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그를 알곡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알곡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그 입에서 맨날 삼류, 저질스러운 농담만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뭐라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잡고 친구들을 깔깔깔 웃기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맨날 귀에는 시끄러운 헤비메탈을 막 끼고 살면서 매달마다 새로운 앨범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게 어느 그룹이 부른 무슨 앨범이다 막 소개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삼육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삼육학교에는 여러 가지 무슨 안교, 절제회, 뭐 AY 이런 많은 서클들인데 그 흔해 빠진 서클에 한 번도 임원으로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선배들이 뽑아야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아무도 그를 종교 서클에 뽑아주질 않았어요. 클래스에서는 신덕부장이라고 있죠. 신덕부장에는 후보에도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 삼류학교 출신인데 안식일 오후만 되면 오락실 다니고 극장 다니면서 영화 보고 이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는 이 삼류학교의 가라지 아닙니까? 어떻게 삼류학교 다니는 애가 품행과 행습과 안식일 준수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뽑아야 되겠죠. 이런 친구는 삼류학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재량이 있다면 이 학생은 퇴학시키고 그냥 복립학교로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그 가라지를 뽑아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생이 바로 저희의 10대 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라지가 이제 알곡이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가라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 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과 도둑질을 일삼아 왔지만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알곡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곡이라고 규명하지도 말고 알곡이라고 뽑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은혜의 시기를 끝까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자, 여기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리라. 또 여기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됨이 있으리라. 이 모습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즉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즉 가라지를 뽑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 게 아니에요. 즉 가라지를 뽑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안수받은 목사고 이 교회 담임으로 왔으니 내가 교회 발전을 위하여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내가 수석 장로니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하여 내가 총대를 메고 저 목사를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착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그런 권세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죄를 진 사람 외에는 주관적으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뽑아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다윗의 경우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막 악기가 맨날 쓰여가지고 어떤 때 막 정신이 막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사위이며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인 다윗을 이제 질투심에 죽이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누가 봐도 이제 이 사울 왕은 가라지예요. 이 가라지가 뽑히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이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가라지를 뽑을 좋은 찬스가 두 번이나 왔죠. 주위에 있는 용사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가라지를 뽑으소서.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치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세우신 자를 폐하시는 손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하지 내 손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정말 제대로 된 겸손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뽑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많은 알곡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차히 성경에서 말을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러니 내게 맡겨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이 있고 정말 저 가라지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손으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 이상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저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 재직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일반 교인들을 통해서도 혹시 상처를 받으실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가라지거나 가라지의 습성을 가진 모습이 좀 보였구나 라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냥 저와 다른 분들, 상처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지를 뽑고 싶은 충동이 드는 사람들이시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가라지 뽑다가 어떻게 된다? 알곡, 한 영혼이 잃어버림을 될 수 있다. 두 번째, 추수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누가 가라진지를 알지 못하니까, 또 추수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뽑지 말자. 세 번째는 이게 근본적으로 가라지를 뽑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래서 더더욱 뽑으려 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자꾸 가라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요, 가라지의 습성이 내 마음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가라진 거예요.
알곡들은 절대 저 사람을 뽑아야지, 나를 미워하는 놈, 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복수감과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를 갖지 않아요. 알곡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를 알곡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알곡의 DNA지, 가라지를 뽑고 저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는 것은 가라지의 DNA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자꾸 가라지로 보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가라지라고 규명하지 않고 함께 가라지와 함께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가라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뽑히우지 아니하고 병충해 들지 않고 모두 다 알곡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더욱더 북돋아 주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단 한 명도 가라지로 같이 뽑히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주수의 날에 우리 모두 알곡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다 같이 부르시겠는데요. 마치는 찬미 649장 옳게 하라 진실되라 649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DNA가, 죄의 DNA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알곡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